자, 하나님 말씀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22절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설교 중에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사야 2장을 가지고 이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참 좋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요, 어느 시대건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고요, 현재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고요,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가 갖는 아주 중요한 그 강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열심히 읽고 공부하게 되면 현재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되고요,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들이 이사야서를 많이 애독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작은 것에 얽매이고 작은 것에 몰두하게 되는데,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 하나님의 큰 비전을, 큰 그림을 자꾸 보게 해주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이사야 2장을 공부하면서 그런 능력을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힘을 좀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절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자, 1장 1절의 표제 말씀이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되고 있죠. 한 가지 다른 것은 1장 1절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2장 1절에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상이란 건 뭡니까? 비전이죠. 비전.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죠. 말씀은 뭡니까? 귀로 듣는 거죠. 환상이 비디오라면 말씀은 오디오다. 하나님은 비디오, 오디오, 시청각적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장 1절부터 이제 1절 지나서 2절부터는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날이라고 하고요, 신약에서는 이것을 주의 날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은 말이죠. 여호와의 날은 구약 성경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우리가 개념입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완성하시고 당신의 섭리를 완성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양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회복의 날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그동안에 그들이 했던 죄에 대한 심판의 날로,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로 임하게 되죠. 여호와의 날은 한편으로 보면 회복의 날이고 한편으로 보면 심판의 날이다. 이 두 가지 양상으로 선지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등장하게 되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선지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2장 2절부터 5절까지는 회복의 날이라는 차원에서 여호와의 날을 조명해 줍니다.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심판의 날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그 차원에서, 심판이라는 차원에서 여호와의 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말일에 이렇게 시작해요. 말일에 in the last days.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날에, 그런 뜻이죠. 마지막 날에. 이 말일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사야의 관점에서 보면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얘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얘기하겠죠. 예수께서 오시는 날을 말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마지막 완성하실 종말의 날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일에,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산을 얘기하죠. 시온산이 높게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전이 갑자기 높아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있어서 하나님처럼 높임받고 하나님은 높임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날에
회복과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아질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아질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을 보십시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많은 백성들, 이것은 열방의 백성들을 얘기하죠. 만민들을 얘기하죠. 많은 백성들,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부른 찬양이 바로 이것을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열방의 백성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지순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몰려온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살았던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회개한다는 거죠. 털고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산으로 몰려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몰려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몰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말씀을 배우러 온다는 거죠.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몰려오는 일이 마지막 날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날 것이다. 이런 비전을 이사야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비전이 이제 11장 9절의 비전과 연결되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가득 차는 거죠.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왜 멸망의 길로 갑니까? 지식이 없어서죠.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 호세아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똑똑하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똑똑합니다. 정보가 넘쳐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넘쳐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3절의 이 비전은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할 사명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죠. 제사장 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저버린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처럼 되어버렸고 세상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날에는 유대인이 가졌던 이 언약을 누구에게 옮기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에게, 이방인에게 옮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혈통과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고 언약의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3절의 이 비전이 결국 교회 비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기 원하시겠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법을 익히고 하나님 백성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오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았던 우리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게 교회 오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자꾸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이런저런 생각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초점을 말씀에 두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예배든 성경 공부든 모든 몸에 참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이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다음에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만 써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세상 속에서 써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렀습니다. 교회의 빛과 소금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서만 써먹으려고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재미와 의미를 교회 안에서만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생활에 너무 재미를 들리다 보니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초점을 제대로 맞춰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가 먼저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로 바꿔가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을 보십시오. 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회복의 그림을 또 다른 차원에서 보여주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서 뭐 한다고? 판결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왜 세상 사람들이 자꾸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합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공평과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가 사라지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의가 이루어지면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시편 말씀 보면 평화는 정의의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정의가 열매를 맺히면 평화가 나오는 거예요. 정의 없이 평화 없는 거예요. No justice, no peace. 그러니까 정의가 없으니까 지금 평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실현시키는 거예요. 판결하시리니, 완전히 실현시키리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쟁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툼이 사라지는 겁니다. 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 무기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농기구로 바뀌는 거예요. 전쟁 무기가 농기구로 바뀌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탱크를 바꿔서 트랙터로 쓰는 겁니다. 트랙터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서로 치지 않고 싸우지 않고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도 않는다.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과 세계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샬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샬롬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에덴 동산에서 동고동락하고 서로 함께 거니면서 완전한 교제를 나누는 평화의 관계를 가졌죠. 샬롬의 관계를 가졌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진정한 샬롬이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하면서 완전히 일치되는 평화의 관계, 샬롬의 관계를 가졌죠. 또한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샬롬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았죠. 또 자연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줬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 사이에 샬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샬롬이 와장창 깨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샬롬이 깨져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도망가게 됐습니다. 또 인간과 인간 사이 샬롬이 깨져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블레임하는, 정죄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게 됐죠.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샬롬이 깨지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를 내고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런 파괴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샬롬이 깨진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그래서 그 샬롬의 깨짐이 인류 역사 속에 계속 나타나면서 그게 전염병처럼 쫙 번져서 인간이 죄악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하기 원하신 겁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하시고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샬롬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해도 없고 상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입니다. 바로 이 샬롬이 이제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종말을 기뻐하면서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최종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처럼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 better place, 더 좋은 상태, 그냥 더 좋은 게 아니라 much better than this,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조차도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요, 바로 이런 큰 하나님 나라의 비전 속에서 이 소망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런 최후의 희망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 5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의 족속아, 하나님 백성들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소망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의 빛에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계속 사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이 판을 쳐도요, 절대로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계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빛 가운데 계속 사는 겁니다. 그냥 멍하니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이 비전은요, 단순히 미래에 완성될 그림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유토피아의 기능이 바로 그겁니다. 역사 속에 많은 유토피아 사상이 나타나는데, 유토피아는요, 미래의 그림인 동시에 현재 방향입니다. 현재 방향을 주는 게 유토피아의 기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능은 미래 그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재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내 머릿속에 넣고 내 가슴에 품은 사람은요, 빛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빛의 삶을 사는 겁니다.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요, 방향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빛에 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방황하는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방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 문화가 아무리 거창하고 세상 문명이 아무리 거대해도요, 깡통입니다. 깡통. 왜 깡통인지 아세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깡통입니다. 깡통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가진 사람이, 빛을 가진 사람이에요. 빛을 가진 사람이 왜 어둠을 두려워합니까? 진리를 가진 사람이 왜 거짓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방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희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거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전성기가 맨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희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5절까지가 이제 여호와의 날을 회복의 날로 이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는요,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로 임하는데 그 심판의 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니라. 자, 왜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됩니까? 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나오죠. 동방풍속이 가득하다. 이게 뭐예요? 동방에서 온 아수르라든지 블레셋이라는 이런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같은 동방에서 온 이방 풍습도 우상 숭배에 가득하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점을 치며 저 서쪽에, 동방 풍속은 동쪽이죠. 블레셋은 서쪽이죠. 지중해 쪽의 백성 민족이니까 블레셋은 서쪽이죠. 서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고 이방인과 더불어 동맹을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심판의 날을 맞이했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이다. 우상을 숭배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7절을) 보십시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자,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는 뭐가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야 되죠. 하나님의 율법이 가득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하지 않고 뭐가 가득합니까?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가득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가득하다. 자신들이 가진 소유와 물질로 가득하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8절을 보세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결정적으로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다. 하나님으로 가득할 세상이, 하나님을 가득할 땅이 우상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이게 진짜 타락이죠.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게 타락입니다. 자신들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것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의 타락이 오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말한 은금, 보화, 마필, 병거, 경제력, 군사력, 이런 것들을 우상처럼 섬기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물신주의라고 하죠. 물질이 신이 되는 것, 물질이 하나님이 되는 것, 물신주의가 팽배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봐도 이것은 맞는 얘기 같아요. 한국 사회가 70년대, 80년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88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한국 경제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교회 성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교회 출석률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점점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금이 가득하니까 뭐가 가득하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은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은금이 없을 때, 그래서 정말 천막 치고 예배드리고 벽돌 한 장당 날르면서 성전 건축하고 이럴 때에는요, 교회 안에 은금이 없을 때는 나사렛 예수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90년대, 2000년대 들어가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막 또 이렇게 발전하면서 뭐가 가득해졌어요? 은금이 가득해진 거잖아요. 은금이 가득하니까 나사렛 예수가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은금이 없을 때는 나사렛 예수로 충만했는데 은금이 가득하니까 나사렛 예수가 사라지면서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소망을 상실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주제입니다. 은금이 가득하면 우상이 가득하다. 이 7절 8절은 솔로몬 시대를 대입하면 딱 정확히 맞는 얘기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은금이 가득했잖아요. 은이나 금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정도로 은금이 가득한 시대였잖아요. 근데 뭐가 또 가득했어요? 우상이 가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번영을 추구하지만 그 물질적 번영 뒷면에 있는 어두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하고 물질적 번영만 추구하게 되면 우리의 경제 성장이, 물질적 번영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 막론하고 나타나는 아주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회적 영적 현상이라는 거죠. 지금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9절 보십시오.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한다. 빈부귀천 막론하고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부자들만 은금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은금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빈부귀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자 선지자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선지자가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들 용서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엉망진창이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니까 하나님 저들 용서하지 마시고요, 한번 혼쭐을 내주세요.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렇게 가다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선지자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른 존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저는 우상을 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3단계 우상으로 구분해 봤어요. 첫 번째 1단계 우상은 신상입니다. 예를 들면 불상이라든지 다른 종교의 신상을 앞에 가서 절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단계 우상 숭배죠. 뭐 점을 친다든지 이런 게 첫 번째 단계 우상 숭배죠. 두 번째 단계는요,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은금이 우상이 되는 거죠.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처럼 보이지 않지만, 돈이라는 거 우상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이 단계가 이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 우상은 뭐냐면 성향입니다. 내 안에는 내적 성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 어떤 신념, 체계 이런 게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런 내 안에 있는 내적 성향이 3단계 우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크리스찬들 중에서 1단계 우상에 빠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크리스찬인데 불상에 빠져서 절하고 뭐 점치러 다니고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2단계 우상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섬깁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가장 강하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가장 강력한 신은 만몬신입니다. 돈신입니다. 만몬신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한번 딱 결단해야 되는데 아직도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갖고 매일 매주마다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 우상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우상은 저는 3단계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적 성향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내적 성향들, 정치 신념들, 가치 체계들, 이것이 저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우상은 앞에 1, 2단계 우상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우상이고 더 교묘한 우상이죠. 그리고 이 3단계 우상은 누가 잘 빠지냐면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3단계 우상에 많이 빠집니다. 목회자들도 이 3단계 우상에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빠진 우상은 바로 이 3단계 우상입니다. 자신들 안에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 체계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더 커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 아들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 아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 안에는 신념체계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신념체계, 그것이 정치적 신념이든 종교적 신념이든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니까. 너무 이게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더 크고 더 강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해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이런 어떤 내적 성향이 나를 지배한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이 3단계 우상을 자주 직면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저를 찾아오는 이 3단계 우상을 아주 자주 직면합니다. 자꾸 그것을 버리는데도 계속 찾아와요. 이 3단계 우상이 계속 찾아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요, 내가 나쁜 일을 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일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우상이 더 무서운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나름의 예배관과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자기 만족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이 3단계 우상이 여러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우상을 예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봉사를 하거나 선교 같은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이 우상이 작동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우상을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상과 계속 싸우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런 3단계 우상은요, 금방 안 없어집니다. 자꾸 찾아와요. 그때마다 내가 혹시 우상 숭배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걸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이것을 싸우셔야 됩니다. 버리고 자꾸 버려야 됩니다. 이 우상을 자꾸 뿌리 뽑아야 됩니다. 부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한번 오늘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1단계 신상을 섬기는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물질이라는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어떤 내적 성향들, 이런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자꾸 직면하시고요, 도망가지 마시고 직면하시고요,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하시죠. 어떤 심판이 일어납니까?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간다. 무슨 얘기예요? 피할 틈만 있으면 숨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심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강력하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숨을 수만 있으면 바위 틈에라도 가서 숨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죠. 11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자, 11절에 기준이 뭐냐면 이 심판의 기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높은 것은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높아진 것을 낮아지게 해서 홀로 하나님과 높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목적이고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하나님만 높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너무 세상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그것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높으시니까 높아진 것을 낮추니까 어떤 일이 나와요? 홀로 하나님의 높임만 받는 거죠.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이든 자연이든 건물이든 다 낮추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님만 높이게 하는 거죠. 먼저 사람을 낮추십니다. 12절 보시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 날에,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난다고?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한다. 그들이 낮아지리라. 인간 중에서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인간 중에서 쓸데없이 높아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가 거대한 사람처럼 착각하고 높아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심판날에 그들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이제는 자연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연이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진 자연이 낮아지는 겁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연을 신처럼 자꾸 섬기는 거예요. 산을, 바다를, 나무를 신처럼 섬기는 겁니다. 바위를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높아진 자연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하나님만 높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쓸데없이 높아진 인공 구조물이 낮아지는 거예요.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 사람들이 쌓아 올린 거잖아요. 다시스의 모든 배, 다시스는 여기 스페인을 말합니다. 스페인까지 오고 가면서 무역을 했던 그 화려한 배들, 아름다운 조각을 새겨는 그 화려한 배들도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건물들 다 낮아지는 거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저기 두바이에 있는 할리파 타워라든지 한국에 있는 롯데 타워, 인간이 하나님 없이 높이 쌓은 것, 인간의 바벨탑이죠. 그런 건물들이 심판날에 낮아진다는 거죠. 낮아진다는 거죠. 인간의 기술과 문명들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기술과 문명들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의 문명과 기술을 높이 평가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게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 자연, 건물, 문명 높아진 게 다 낮아지고 홀로 하나님만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하되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라. 다시 한번 선포하죠. 왜 심판하는지, 쓸데없이 높아진 걸 낮아지게 하심으로 홀로 하나님만 높임 받는 것, 이게 심판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고백되고 예배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인간은 인간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조화와 질서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높아진 걸 낮아지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높임받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들이 그때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심판을 받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높아진 걸 자꾸 낮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홀로 하나님만 높임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삶의 방향입니다. 내 안에 혹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있는가? 내 어떤 경력이나 스펙이나 또는 내가 가진 재물이나 자녀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있는가? 내 정치적 신념이나 사상, 이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가? 그런 게 있다면 자꾸 낮추셔야 돼요. 그거 키워가시면 안 됩니다. 자꾸 낮추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서 하나님만 높임받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길로 가는 거죠.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19절, 20절, 21절입니다.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켜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라고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멜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결국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되죠? 아멸, 바위굴, 토굴, 흙으로 만든 굴, 바위 틈, 최대한 낮은 곳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를 맨눈으로 못 보니까 최대한 낮은 곳에 내려가서 납작 엎드려서 숨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거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왜 이 땅에서 스스로 높은 착각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하나님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보지 못하니까, 맛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면요, 우리가 지금처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까불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을 자꾸 섬기고 숭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이딴 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온라인이라고 대충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영광을 맛본 자라면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를 다르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기술이 아닙니다. 테크닉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맛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맛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을 맛봤을 때는요, 아이고 정말 죽음에라도 찾을 심정으로 바위 틈으로 토굴로 막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날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심판 날에 자신들이 경배하라고 만들어둔 은우상, 금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집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두더지와 박쥐에게 은우상, 금우상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은금을 애지중지하며 살았는데 마지막 심판의 날은 그것을 두더지 박쥐에게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지막 심판 날에는 이 은과 금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 몰랐을 때, 하나님 영광을 몰랐을 때는 은이 최고인 줄 알고 금이 최고인 줄 알고 소유가 최고인 줄 알고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내가 붙잡은 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물에 빠졌을 때요, 여러분 주머니에 은과 금이 가득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은과 금을 안 잊어버리려고 붙잡고 물에 빠지겠어요? 아니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은과 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던져버리고 몸을 가볍게 하고 올라오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마지막 날이 되니까 은과 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나를 살릴 수 없다, 이것이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다 던져버리고 하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심판 앞에서도 지속 가능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던져버릴 것을 알면서도 지금 붙잡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속 가능한 것을 붙잡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는 가치를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거 쓸모없어 하고 다 던질 걸 뻔히 알면서 지금 그것을 붙잡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그때 가서 쓸모없어서 짐만 돼서 버릴 건지 알면서 지금 그것을 붙잡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때 가면 너가 붙잡고 사는 것들이 다 땅바닥으로 던져질 건데 너 그거 붙잡고 계속 살래?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너 맞고 돌아올래? 안 맞고 돌아올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뻔히 그거 던질 거 알면서 자꾸 그거 붙잡고 살면 너 매 맞는다. 너 맞고 돌아올래? 안 맞고 돌아올래? 선지자를 통해서 강하게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라. 빨리 제정신을 차리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22절 결론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이 이 땅에서 뭐 엄청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요,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뭐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뭐 엄청나냐 이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서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새말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된 듯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깨달았잖아요. 인간이 쌓은 문명과 기술이 엄청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것처럼, 생명을 창조할 것처럼 그렇게 자고했지만 작은 미물인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문명이 멈추고 세상이 멈추는 것을 똑똑히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네 안에 높아진 것들을 자꾸 낮추라. 자꾸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것을 높이는데 인생을 걸지 말고 자꾸 낮추라. 그리고 홀로 하나님만 높임 받는 삶이 네 안에 이루어지길 바란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거대한 신상만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내적 성향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우상들을 자꾸 직면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홀로 하나님만 높임받는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거룩한 백성의 삶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미래를 전망하면서 성도의 삶을 새롭게 하는,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안에 많은 우상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내적 성향들, 정말 하나님보다 어떤 더 큰 가치로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됐고요. 또 자꾸 내가 빠지는 어떤 내적 시스템이 있어요.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자꾸 나와 내 것을 높이는 삶을 여러분 추구하십니까? 그건 심판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높아진 걸 정말 낮추는 삶을 살고 홀로 하나님만 높임받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상을 끝까지 싸우면서 깨트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홀로 하나님만 높임받는 삶이 살게 해주십시오. 심판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지속 가능한 가치를 붙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걸 똑똑히 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고의 전환, 마음의 회심 내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잠잠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하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지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과금이 없을 때는 나사렛 예수로 가득했던 교회가 은과금이 가득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사라지는 현상을 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현상이고 또 우리 교회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예수님 붙잡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했는데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어느덧 예수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을 봅니다. 다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다시 나사렛 예수로 충만한 교회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은과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에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진정한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과금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의지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과금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가 있다고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은과금은 있는데 예수가 없다고 절망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의 능력과 기쁨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아버지 기회를 주셨는데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교회가 본질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비본질적 정서를 떨어내게 도와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이 주님의 교회로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53년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우상들을 깨트려 가면서 주님만 홀로 높임받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받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또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높아진 것들을 끊임없이 싸우며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홀로 우리 안에 하나님만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그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만 높임받는 그런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금이 없어도 나사렛 예수가 있다고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세상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서 새롭게 서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